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에 드리는 모든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19번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변덕스러운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허송해 버렸습니다.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사랑의 수고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생활도 충분히 하지 못한 짓 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 노릇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죄 제물로 삼으시고 저희 선조들과 현재와 미래와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온 모든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었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아오나 사회적인 거리로 말미암아 부득이 장안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장안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장안성전을 축복하시되 장안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모든 이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가정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손길이 늘 장안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료적인 어려움에서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백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남북 관계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모든 일들을 주님의 협력함으로 또 우리 서로가 협력함으로 여와 야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 선을 이룰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도 북한도 우리 땅이요 또 우리 민족이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셔 거기도 복음을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목하며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문재인 씨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문 대통령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온전히 새롭게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극렬한 불물불 가운데서도 밤이 새도록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그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압제를 하고 있었던 그 세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주일에는 강복절 주님 예배를,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를 악랄한 이 사단 이단 종교 강렬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장안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코 코로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고 사단의 것이고 사단의 계교요 사단의 산물인 줄을 믿사오니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개헌자 장명희 목사님을 말씀 안겨서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이와 겹쳐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걱정을 넘어 공포 수준입니다.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압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적 대처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 대처입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손소독제를 사용한다든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실천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공신력 있는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정보 혹은 의료인들이 제공하는 의학 지식 등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신앙적 대처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종말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생존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롱펠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 창가로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고 시인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둘이었는데 첫 부인은 병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에 재혼했는데 둘째 부인은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옷에 불이 붙어 화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시에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평온하기만 하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등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키어 심금에 닿아서 감미롭고 향기로운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고매한 신앙인격으로 연단되었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시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향은 메인주 포틀랜드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마스크를 씌워 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그 동상은 마치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지라도 인내하라. 마스크를 쓰고 잘 견뎌라.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잘 견뎌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해라.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갖 시련들로 가득한 시험장입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옵니다. 그런 가운데 무조건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살 동안 시험이 없는 시간이나 시험이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인생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된 시험,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닥쳐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확신함으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알림 문자로 양해를 구한 대로 지난 수요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전교인 알림 문자로 연락을 하고 안내했지만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실로 무겁습니다. 텅 빈 좌석을 보며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이런 훈련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귀가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를 흔히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귀의 부하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마귀의 교만 역사이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 피로서 우리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인간을 마귀의 속박과 사악한 역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와 세상 만사가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치고 받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속의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영적인 전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등으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거했던 선지자로 이미 헤로드 왕에게 핍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론을 중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론이 항상 맞습니까? 다수결이 항상 맞습니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진리는 여론 그대로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서 항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셨건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매우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항상 동행하는 제자들은 알겠지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본데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척척 대답하던 제자들이 막상 각자 자신의 생각을 물으시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1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헬라로 퀴리오스이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 상전, 주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게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주도 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법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래저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보면 특별히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임직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직분을 맡기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절차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분이 세 가지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섬겨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왕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의 왕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죄인 인간은 종교적 본능은 있지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운운하면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굽히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시는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참으로 신앙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불어 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생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독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각자 태어나고 각자 살다가 각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약간씩 도움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믿는 겁니다. 옆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체성입니다. 물론 성도들끼리 함께하며 서로 돕는 신앙의 공동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신앙의 개체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으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믿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각자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생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한 신앙을 정립함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친척 모임에 갔다가 먼 친척 중 연만하신 권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예감이 이상해서 대뜸 물었습니다. 권사님, 실례입니다마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세상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이것이 뭐지? 당황스러워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무수히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도 아직 뭐가 부족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믿음과 고백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시면 당장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면 얼른 입술에 고백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언행, 심사 등 삶의 모습으로 현장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몇 절 건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1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한 말씀은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지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1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 욕심 등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래야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제서야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급할 때 119 구조대원을 부르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인데 여기서 영어의 순교자 마티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나중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사화 중 서머나 감독 폴리카베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 총독이 그를 처형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폴리감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를 내가 어찌 배신하겠는가? 속히 처형하라. 결국 화형에 처해지는데 아무리 해도 불에 다 죽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로마 병사가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스머나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인데 그곳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의 한쪽 벽면에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그린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명화입니다. 잘 보면 왼쪽 구석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보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안교회 권석들로 하여금 믿음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많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저희들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기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도 속히 진정되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심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장안교회 권속들 신령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지혜도 허락하셔서 잘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환우들 주님께서 강하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놀라운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장안교회 권속들 위해, 또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심지어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